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4월 4일 토요일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참혹한 사건 직후에 벌어지는 아주 기괴하고 모순적인 뒷수습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1세기 유대 사회의 그 복잡한 정치적 알력이나 인간 심리의 밑바닥이 아주 적나라하게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또 살인 기계처럼 움직이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숨은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인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그렇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저 2000년 전의 텍스트로만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과 제도가 본질을 집어삼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언제 그 실체를 드러내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맞아요. 그럼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서 본문의 흐름, 그러니까 구조를 한번 짚어보죠.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31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신들의 다리를 꺾고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모순적인 오프닝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의 전개부인 32절부터 34절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꺾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35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는 핵심 가르침의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 이 모든 잔혹한 과정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과정이었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전환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론부는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모두가 도망쳐버린 텅 빈 십자가 아래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그 예수님을 왕의 예우로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극적인 서사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첫 번째 묵상 포인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종교적 위선과 모순에 대한 고발입니다. 사건의 첫 장면부터가 참 황당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방금 전까지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아주 다급하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로마인들은 원래 시체를 십자가에 부패할 때까지 그냥 매달아 두지 않나요? 시각적인 경고로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로마의 철저하게 잔혹한 전시행정이었죠. 반역죄로 처형된 죄수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원칙을 깨고 요구를 한 건 다가오는 그들만의 시간표 때문이었습니다. 아, 6월절 준비일이라는 그 타이밍 말씀이시군요. 네, 그날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6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곧바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이른바 큰 날이 시작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장 큰 명절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의 시체를 밤새도록 두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체와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부정해져서 6월절 만찬에 참여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거룩한 땅이 시체 때문에 오염되고 종교적인 일정이 망가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거군요. 와, 이거 상황을 뜯어볼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다가오셨나요? 이게 마치 그 집에 불을 질러놓고서는 자기 손에 먼지가 묻을까봐 결벽증적으로 손을 씻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정의나 생명은 파리목심처럼 짓밟아 버려놓고 그 종교적인 껍데기, 율법 조항 하나 지키겠다고 로마 총독에게 민원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갔을 때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밖에서 재판을 요구했던 자들입니다. 살인을 청부하면서도 신발에 흙은 묻히기 싫다는 거죠. 신앙이 맹목적인 종교적 형식만 남았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알량한 민원 때문에 서사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명절 전에 상황을 끝내야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의 마무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숨통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잔혹한 행동과 역설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를 꺾는 행위를 이해하려면 십자가형의 의학적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피를 흘려서 죽는 형벌이 아니거든요. 그럼 주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는 건가요? 못이 박힌 발에 체중을 싣고 말이죠. 네,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며 몸을 밀어 올리는 과정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문에 처형을 빨리 끝내야 하니 로마 군인들이 무거운 철제 몽둥이로 죄수들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불과 몇 분 안에 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니까요.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그렇게 좌우에 매달린 죄수들의 다리는 무참하게 꺾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이미 사망하신 것을 확인하죠. 네,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깊숙이 찔러서 확실한 확인 사살을 합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그 순간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군인들의 매우 기계적이고 잔혹한 행동이 유대 경전의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율법과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요. 또 찔린 옆구리는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이나 예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군인들이 그저 퇴근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한 행동이 구약의 핵심 예언들을 정밀하게 완성해낸 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죽음의 순간에 물리적인 진실, 즉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에서는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아주 극적인 묘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쏙 떼버리고 이를 본 자의 증언이 참되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법의학적 기록에 집중합니다. 왜 감동적인 서사를 포기하고 이렇게 건조한 물리적 진실에 매달렸을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의 배경 때문입니다. 1세기 후반에는 가현설,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영이었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는 이단적 주장들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냥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식의 소문들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 죽음의 물리적 진실성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물과 피가 분리되어 쏟아졌다는 것은 완벽한 생물학적 종말을 의미하니까요.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팩트여야만 이후에 벌어질 부활도 진짜 팩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완전하고 잔혹한 죽음이 확인된 후 서사의 흐름은 시신을 수습하는 세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름 돋는 심리적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두 명의 내부 고발자 이야기죠. 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측근 제자들은 로마의 보복이 두려워서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텅 빈 십자가 아래로 걸어 나온 사람들은 유대 종교 권력의 핵심 관계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의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사형 판결을 내린 바로 그 적진의 최고의 층 간부들 말입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출교가 두려워 신분을 숨겼던 비밀 제자였고 니고데모는 과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잃을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생 몸을 사리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엇이 가장 절망적이고 위험한 순간에 이들을 공개적으로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위험한 정치적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역동성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군중이 환호할 때는 오히려 계산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동료 종교인들의 폭력성이 극에 달한 것을 보았을 때 근원적인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밤에 숨어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참혹한 대낮의 사형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왔다는 거네요.
로마의 권력도 사내들인의 출교 위협도 더 이상 그들을 억누르지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용기는 단순히 시신을 인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네 번째 묵상 포인트인데 저주받은 죄수에서 진정한 왕으로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의 양을 보십시오. 100리트라, 오늘날 무게로 약 30kg에 달합니다. 30kg이요? 그건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거의 왕족의 장례식에서나 쓰이는 천문학적인 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보통 새나 들쥐의 먹이가 되거나 범죄자 공용 무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양의 향품으로 참혹하게 찢긴 시신을 완전히 덮어버리며 이분이 단순한 정치범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심을 압도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동산에 있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됩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값비싼 개인 무덤이었죠. 인간들의 이기심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끔찍한 살해 현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장례식으로 뒤바뀌었네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로마 군인들의 폭력,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의 다급한 선택들. 이 파편화된 인간들의 행동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다가올 안식일의 시간표에 쫓겨 서둘러 치러진 이 미완성의 장례식은 3일 뒤에 다가올 빈 무덤과 세마토라는 놀라운 부활의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숨막히고도 은혜로운 여정입니다. 결국 이 치밀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조차 완벽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빛나는 대낮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어두운 밤에 비로소 참된 신앙의 용기가 그 실체를 드러내니까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얄팍한 믿음과 숨어있던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환호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순간에도 십자가 곁으로 나아가는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종교적 형식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